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교회와 문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성도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빚진 자이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바울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서신서를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종결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내용들이 좀 독특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도 나열하지만 그와 함께한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문안하라고 계속 언급하거든요. 아마 뭐 몇백 명이 되는지 몇천 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름만 언급했을 때 수십 명이 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더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서신으로만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뭐하고 있냐면 자기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들은 더더욱 로마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 있으면요,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 다른 목적으로 와요. 근데 모르는 분이 오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얼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누군지 잘 모르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할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더더구나 자신도 경험한 바가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서로 문안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도들의 교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이 제일 처음에 1절과 2절에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베베를 추천해요. 근데 그 베베가 자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란 소리예요. 베베는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딱 여기에서만 나타나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성을 먼저 언급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부터 소개합니까?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요. 네. 제 동생이 광주의 어떤 큰 교회로 부임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제 동생에게 집중합니다. 저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사람들의 소개나 관심도는 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 있는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여성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남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뒤에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남성들 중에는 또 황제 집안과 관련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바울은 여성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소개하는 지금 순서는 세상의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여성을 베베를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세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집사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들을 누구에게 썼냐면 아볼로나 두기고나 디모데에게만 썼던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뭔가 이 베베의 자매가
교회 안에서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집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집사의 직무가 뭐예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구제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이 집사의 의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여성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2절의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 보호자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그냥 구제사역을 힘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 설교자입니다. 복음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복음과 관련한 구제사역에 힘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전하게 복음 전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거죠. 돌봤다라는 것이죠. 바울만 돌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돌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구제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굉장히 복음과 연관된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구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주기 위함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하여서 기분 좋게 그냥 잘해줘서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에게 주고 그와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한 몸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베베가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복음에 관련된 일에 순종하고 복음에 의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자를 베베로 여겼기 때문에 베베를 가장 먼저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베베는 복음에 수종들 수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베베를 가장 먼저 추천을 해요. 로마 성도들이요, 너희끼리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야 될 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베베를 가장 처음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어떻게 영접하라고 요청합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정이 뭘까요? 그냥 잘해주는 겁니까? 그냥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도들 모두는 누구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은 그의 삶의 목적과 소망까지도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의 목적, 삶의 방편이 그들에게 새롭게 재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에게 서로를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동일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동일한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두가 힘쓰는 자들이에요. 물론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모양으로.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도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서로에게 협력하고 돕고 힘쓰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보면 골프 치는 모임이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름은 또 그럴싸하게 짓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골프 선교회, 축구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축구 선교회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찢는 겁니까? 교회를 찢는 거예요. 실제로 광주의 모 교회에서 골프 선교회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태국에서 골프 치고 돌아와가지고 토요일 날 비싼 골프채를 교회 앞마당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에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대요. 중직자들이 그렇게 해외 골프 치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일이 생길 때는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 안에 상하관계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관계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 자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가 막혀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물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적고 연령층이 한 연령층에 군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나이나 여러분들의 기호나 여러분들의 취미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요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연륜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연륜으로서 신앙의 어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이름값 하면서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어른이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관계라면 그 사람과 내가 잘 몰라도 그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같은 기호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힘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어도 서로 취향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그의 출신이 달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 그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베베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그가 나와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어서 끼리끼리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전혀 몰라도 잘 알지 못해도 영혼을 살리는 일, 주의 나라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질서로 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토 출신으로 원래부터 유대인이었어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가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황제의 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어떻게 만나냐면 바울도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이들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만나고 바울로부터 거기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만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개척해 갈 때 함께 따라가서 그곳에 협력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굉장히 복음 사역에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이 아볼로에게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이들이 굉장히 성경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의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울을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함께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말씀을 알고 좀 뭔가를 똑똑하다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가 대신 죽기까지 목을 내놓을 정도로 이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또 바울이 수많은 이 아시아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교회와 계속 전도해왔던 교회들의 바울의 인맥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들러붙어서 천막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목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래처를 형성하려고 바울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내놓은 사람인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에,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만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감사한다고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방 교회들을 이용한 겁니까? 섬긴 것입니까?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후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힘쓴 자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 것은 참다운 협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사역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디자인하고 우리가 뭔가 목회 철학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에 수종드는 사람은 자신이 소진되어져 가고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의 이름값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만 드러나면 되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목사의 어떠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 앞에 얼마나 수종들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뭘 요청하냐면 목회 철학을 요청합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하는 것에 힘쓰는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목사가 서울대를 나왔느냐, 목사가
총신대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충분히 바울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알고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협력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경험과 연륜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값을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누구를 드러내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추태를 보입니다.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에 어떠함에 수종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복음에 대한 협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값이 드러나지 않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름값이 없고 내가 충분히 똑똑한데 왜 하나님을 나를 이런 곳에 좁은 곳에 가둬두고 계시는가? 이러한 교만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는가? 그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계속 드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활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분명하게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에베네도와 마리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그리스도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거를 소개할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저희 집안에도 누가 예수를 처음 믿었냐면 한쪽 눈이 골마버린 우리 고모 할머니께서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눈 때문에 시집을 가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 이제 살 필요 없겠다. 자식도 없는데 죽어버려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대 라는 이야기 듣고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서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소방 맞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눈도 하나 골아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말하니 누가 믿습니까? 혼자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니까 식구들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 조카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한테 돈을 주면서 교회 가라. 내가 헌금 줄 테니까 너희들 교회 다녀 하면서 두 사람을 계속 교회를 보내셨대요. 이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존의 질서로 인하여서 그전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 질서를 계속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선각자,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달파요. 믿음의 선각자가 선구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고 많아졌을 때는 많은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 전까지는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들이 연속됩니다. 에베네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는 당시에 전 지구상의 모든 문화와 군사력과 경제력의 수도예요. 가장 세상 질서가 잘 세워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곳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질서로 인하여서 늘 고통받고 고난받고 순환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각자인 에베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었던 에베네도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처음 믿게 하심이 그 고통이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은 늘 고달픕니다. 애달파요. 그러나 저희 친가나 외가 쪽으로 나 다 처음 믿은 분들의 그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지금은 다 믿거든요. 그리고 모이면 돌아가신 그분들을 생각해요. 그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쓸쓸했고 그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됐는가.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눈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이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해요. 에베네도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에게 힘을 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선각자로 선구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구자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에요. 홀로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많이 수고했다. 뭘 수고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수고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주기 원하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소개해 줄 때, 우리 조 목사님은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해. 이렇게 소개해 주길 바라지. 와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은 지지도 작은 교회에서 수고만 하고 있네. 이렇게 소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소개하기를. 근데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의 수고와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굳이 마리아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게 밝히지 않는 것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놀랍게 뭐냐면 에베네도와 마리아를 엮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의 선각자가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처럼 마리아도 많은 수고를 했을 텐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처음 믿어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존중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에베네도와 연계되어진 말인 것이죠. 먼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남긴 발자국과 닦아놓은 그 길은 후대들에게 아주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을 자신보다 믿음의 선배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존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보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신앙 고백서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성경의 그 방대한 것들을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해요. 젊은 사역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미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를 그거를 통해서 배우면서 전수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하고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장로 교도이면 장로교 질서 안에서 자신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를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가 막힐 정도로 뭐냐면 새로운 것만을 추종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주 구닥다리처럼 취급하면서 안 봐요. 안 부르려고 합니다. 새로운 CCM, 자기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는 것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보다 앞선 자들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거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교도들에게 좋은 신앙 고백서를 남겨놓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마련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역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그 설교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지를 살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시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설교자와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 성경의 해석의 방식들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그래서 설교에 집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자꾸만 우리 시대의 예화를 들면서 우리 시대의 어떠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산업혁명이 있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의 환경과 토양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한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이라든지 교회의 질서를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뭐 자기만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성경의 파노라마, 뭐 누구의 무슨 성경의 읽기법, 다 헛소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선배들에게 교회의 질서를 다 마련해 놨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냥 이름만 계속 제시합니다. 왜 이들을 무난하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다른 기준이 없어요. 성도라면 우리는 무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택하셨으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난하면서 존중해야 된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같은 사람들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로마 유적에서 암블리아라고 써 있는 무덤이 나왔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기록할 때 이름을 3개 적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름만 덜렁 하나만 딱 적어놔요. 그러니까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같은 사람은 노예였을 거예요.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면 이름이 더 길었겠죠. 그런데 이 노예를 성도로 여기고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자녀이냐 성도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레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죄인이었지만, 네 종이었지만, 네 집을 탈주한 죄인이지만 뭐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고 주인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무난해야 된다. 서로를 환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다구라는 이름은 추정하는데 학자들이 추정할 때 로마 황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름이 추정해요. 이름이 그런 계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제시했습니까? 노예들을 먼저 밝히고 황실 사람을 나중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분명하게 세상의 어떤 신분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아벨레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이 일이 되어진 자가 아벨레니까 너희가 그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도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도블로는 헤롯의 손자예요. 아그리파 1세의 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봉 왕의 집안이에요. 유대인 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가 나중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로마에 가서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신분이 뭘까요? 권속이 뭡니까? 권속?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부르는 건 다른 의미예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누굴까요?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일까요? 노예들입니다. 아리스토블로가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족을 수발들고 있는 모든 집안의 노예들을 포함해서 권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를 무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리스토블로입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입니까? 예, 권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을 무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노예적 신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노예라 할지라도 너희가 무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교회 안에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 기준 하나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다른 걸 봅니다.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그 사람의 권세나 이런 걸 본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우둔한 일인가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됨 이 기준보다 더 큰 기준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성도로 부르고 성도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성도라는 그 가치를 너무 없이 여깁니다. 성도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되기 원합니까? 성도라고 부르면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색해해요. 그래서 뭐로 부릅니까? 아니 내가 집사직이라도 줘야지 나한테 집사라고 부르지 하면서 집사 대결. 집사의 의미가 뭡니까? 집사의 의미가 뭐예요? 주인입니까? 수종 드는 사람입니까?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요즘 나오잖아요. 개하고 고양이한테 뭐라 해요? 개하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내가 개 집사입니다. 내가 고양이 집사입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집사가 원래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집사는 수종 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노예 신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여기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나에게 성도라고 부르냐. 저한테도 물어봐요. 조목사 교회는 집사가 몇 명이요? 장로가 몇 명이요? 권사가 몇 명이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됨이 가장 귀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도됨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 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기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는데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자살해요. 자살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네로의 것이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누가 겪었냐면 나기스의 가족들이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비극을 경험한 가족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 비극 속에서도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황제를 숭배해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간 자들, 그들에게 문안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를 소개합니다. 모두 다 여성이에요. 그때의 사회 질서상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이 여성들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했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지칠 때까지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일을 시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에 남아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교회가 해년마다 배출을 김장을 하는데 한 1,500, 적게 할 때 1,500포기, 많이 하면 3,000포기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밭에서 캐오기부터 시작해요. 그 한 주간은 죽음입니다. 그 끝나고 나면 다 아파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 철이 되면 11월 말에 항상 그거 했는데 의도적으로 아픈 교육자들이 나와요. 막 아파버립니다. 병원에 입원해버려요. 피하고 싶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힘이 소진될 때까지 수고하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문안받아야 될 자들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안받아야 될 참된 성도는요,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땀 흘리고 힘써야 될 일들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들, 당시에서 사회적 구조상에서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힘썼던 여인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됨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택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섬김을 위하여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서 선택을 받으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누구를 꼭 집어서 목사님 제가 며칠날 저랑 함께 일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교사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걸 잘하냐면 내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어떤 식의 하냐면 이것은 누구 청년이 잘해요. 저 교사 시키세요. 누구 잘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일, 그러한 선택받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루포는 택하심을 입은 일에 전문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주님은 그 육적인 자들을 거절하세요. 실제로 그 가족들이 와서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냐 하면서 육적인 가족들이 거절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보여준 그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고 따르는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 어머니를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순, 그리스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렇게 다 이름을 거론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밝히진 않아요. 아마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계속 문안하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밝혔지만 이들이 다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기 때문에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형제된 성도됨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은 사람이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편들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아마 다 다른 방편으로 놀랍게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자들을 서로 우리가 문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성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라면 다른 성도된 자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교제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지만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경험한 것만, 자기 아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좁은 식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뭐만 이야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요.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양하게 펼쳐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성도들을 문안하고 교제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길만 외골술적으로 살아온 그 성도들은 편협하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편협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포용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편협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난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형제를 환대하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은 나의 좁은 식견과 나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아주 좋은 사역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앞에서 했던 설교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16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보세요. 제가 어떤 여성에게 입맞추려고 해요. 이 여인은 싫어, 나를.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거룩한 입맞춤입니까? 성추행이 돼요. 네, 바로 쇠고랑 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제가 상대방도 너무 잘 아는 저의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 아내한테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우리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그와 교제한 사람은 늘 근거리에 있고 가까이 있고 서로를 잘 알아요. 그에게 함께 교제하자고 손을 내민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왜 당신하고 해? 왜 내가 당신과 식사해야 되고 차를 마셔야 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인 것이에요. 입맞춤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성추행이 돼요. 범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쌍방 간의 교제가 되게 하려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진심으로 문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나의 것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에만 굳어져 가요. 그래서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꼰대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서 뭐 이야기합니까? 젊은이들한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년들이 뭐래요? 가서 조용히 해봐. 내가 말하잖아. 나 때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계속 청년들한테 뭐냐면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나 때는 이야기하면서 꼰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앞선 세대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범죄. 교제하고 싶지 않은데 가서 입맞추려고 하는 범죄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쌍방이 문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그러한 수고가 그러한 나의 소진되어짐이 있을 때라야 그와 함께 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성도를 살피라고 하니까 불러놓고 너 당신 나보다 나이 어리네. 들어. 자,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문안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면 목사님 저도 그 영혼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그 영혼이 어떠한 믿음의 어떠함이 갖고 있는가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에게 문안하려면 유심히 지켜보고 그가 필요로 할 때에 저도 말하려고 애를 써요. 신방받기 싫어하는데 가가지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훈계하는 것이지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만 문안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와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역의 한계, 신분의 한계, 학벌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성도 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무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됨을 드러내야 될 자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조국교회, 한국교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와 별도로 있지 않아요. 조국교회 안에 있는 함께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임을 깨달아서 그 일에 함께 힘쓰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일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로마 교회 너희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지금 이 말을 마지막으로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셔야 되고, 조국교회 타락상에 대해서 나의 일로 여기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시찰과 노예를 살피면서 또 하나님 이 땅 안에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참된 무난함이 있기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들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빚쟁이, 사랑의 빚쟁이, 이제는 섬김의 빚쟁이, 무난의 빚쟁이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무난하는 자가 되기를 빕니다. 모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계속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나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문안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드러남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진, 여러분들이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